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우리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죄에서 돌이켜 주를 신하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고리를 내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배드리며 살다 보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참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의 모든 어둠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 굴복되어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40절 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에서 39절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9장 27에서 아니죠. 누가복음 9장 27에서 3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팔리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있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네, 시간 산 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자,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영화롭게 변화되었어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세 사람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이런 것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숙면을 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참을 졸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 앞을 보니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환상적인, 황홀한,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영화롭게 변한 그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자,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은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더 지내게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마냥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마냥 좋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려지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 정도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첫사랑에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곳이 교회이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애초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아요.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싶어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배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빌리지의 모토인 세상의 빛으로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를 사모한다. 그곳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고요. 이 흥분, 이 카타르시스, 이 감동 계속 누리며 살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아, 내 제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랑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절로 드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이 끝나자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죠. 자,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깊게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이런 신기한 경험과 간증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네 원대로 하지 말고 예수의 뜻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지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의 뜻일까? 선행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원대로 말고 예수의 뜻대로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겠죠? 자, 구름 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소득 없이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듣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귀에 드디어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38, 39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왜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영화롭게 변한 자신의 영광을 친히 보이신 후에 그곳에 정신이 완전히 팔려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기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이와 그로 인해 죽어가는 고통받는 부모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니 이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한 저 땅이다.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저 저주받은 땅이 바로 너희가 가야 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다면 교회에만 계시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빛으로 충전하는 충전소입니다. 충전소에서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으면 이제 목적지로 떠나야겠죠.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더욱더 뜨겁게 예배 드리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맡겨진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 예수의 빛을 비추지 마세요. 교회는 이미 예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지는요,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면 되십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지는 교회 밖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교회 밖에서는 아닌 척 똑같이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바뀐 거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 교회 문턱 한번 안 넘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면 세상과 교회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신 것처럼 누군가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가족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사명의 눈과 사명의 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 구원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의 연결고리로서 예수의 빛으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정말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 사이에 나를 심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내 가정 속에 나를 심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내가 밟고 선 그 땅이 너무나 어둡다고, 여기는 해도 너무 한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고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내 빛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누구보다 환한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맞은 곳에 나를 심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문턱을 걸어 나가실 때에 그냥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사명의 땅으로 내가 나가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 인간이 달라 보일 거예요. 내가 달라 보일 거예요. 못 보던 게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정말 은혜를 채워주시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이 밟고 선 그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빛을 환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한 다음에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를 산 밑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너무나 정 떨어지는 인간들,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들과 함께 있기가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 사이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산 밑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더욱더 세워달라고 이 시간과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자들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나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에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에 나의 문제와 환경 가운데에 매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눈물을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더욱더 예수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산 밑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너무나 작고 낮은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보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친히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나 단순히 이 코로나만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과학의 연약함을 깨닫고, 의학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각하며, 진리를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복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같이 우리 코로나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된 우리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따로따로 각자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함께 예배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의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맡겨진 모든 사명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앞과 주님 앞에 엎드려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누구보다 뜨겁게 불일 듯 정말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산 밑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어둠을 환히 밝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모두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모든 것 맡겨드리니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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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